창세기 28장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이면서 재미있는 장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다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사닥다리 언약. 세 가지 이제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야곱의 당부입니다. 야곱의 당부. 27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리브가가 부탁을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삭이 야곱의 당부가 아니라 이삭의, 왜 조용하세요?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당부하는 거. 글씨가 또 올라가네. 네, 다시 적겠습니다. 이삭의 당부. 이삭의 당부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재밌는 분이죠. 에서의 얘기가 나와요. 에서 또 결혼. 에서가 결혼을 또 합니다. 아내를 또 얻어요. 굉장히 생각이 엄청 단순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베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유명한 베델의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자, 이제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에서 때문에 나 속상해 죽겠어요. 가나안 여인, 헷족속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지혜롭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화제를 그냥 확 바꿔버리잖아요. 복의 문제에서, 장자의 복에 관한 문제에서 어디로 바꿔버립니까? 결혼 문제로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야곱까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속상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했더니, 당신이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리브가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야곱이. 안 그래요? 지혜로운 거죠. 딱 해서 이삭이 야곱을 딱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당부, 축복하고 당부를 해요. 읽어봅시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안 돼. 결혼 얘기인 거예요. 너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그 대상이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나안 사람. 원주민은 안 돼. 가나안은 안 돼. 절대 안 돼. 가나안 딸, 가나안 여자 안 돼. 2절 말씀.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누구? 딱 정하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그래서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 라반의 딸이라고 딱 정하였어. 아주 딱.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단호했던 적이 있을까요? 엄청 단호한 겁니다. 아내를 맞이해. 단호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뒤에 찾아볼 겁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자, 그러면서 결혼 문제를 딱 얘기하고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 자, 근데 이 복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과 일치를 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읽어보세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계승인 겁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복의 계승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계승인 겁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복의 계승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충만해진다는 거잖아요.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자, 이 복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면서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만났던 최초의 사람에게 주셨던 복,
노아에게 주셨던 복,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아주 확실하고 복,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확실한 복,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줄 거다. 그러니까 복의 뭡니까? 이게 계승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의 계승. 복의 계승.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러 된 거예요. 이제 딱 가서 만났습니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앞에. 자,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에서가 본즉 자, 이삭이 예수가 봤어요. 옆에서 딱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딱 결혼의 대상자를 정해서 보내더란 말입니다. 축복하면서 또 말하기를 절대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 맞이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래서 미움을 받나? 그럼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고서 꼭 엉뚱한 짓을 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부모의 명령을 따라가요. 참 이게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순종을 해야 복을 받죠. 그 엉뚱한 사람에게 순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참 복인 거예요. 자, 이제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이삭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리브가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똑같아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아내라면 말 잘 들을 만하죠.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비진리, 비은혜, 어떤 육신의 쾌락과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나이 들수록 불행해요. 리브가가 그렇게 싫어하고 만족함이 없는데 이삭도 당연히 기쁘지 않죠. 아니 우리 아내랑 만날 때마다 트러블이 생기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여기까지는 에서가 잘 판단한 거죠. 해석이 중요한지. 그러고 나서 판단은 잘했는데 해석하고 행동하는 게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그런데 에서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스마엘한테 가죠. 이거 보세요. 해석이 이게 엉망이라 왜 하필 이스마엘에게 가냐 이거예요.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팟다나랑 가야지. 멀어도 밧다나랑 가야지.
근데 어디로 갑니까? 가깝거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배달은 형님이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은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좀 전화 좀 걸어서 일로 줘요. 해필 간 게 이스마엘한테 간 겁니다. 가까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야곱도 가는데 왜 나라고 못 가겠냐고요. 정말 내가 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내 어머니에게 기쁨을 준다면 파다나랑 가서 외삼촌한테 나 좀 철들어서 살려고 그러니까 딸 하나만 주시오. 이랬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로 갑니까?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제 아내를 얻어서 와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딴에는 옳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그래 이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싫어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싫어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 고른 게 더 안 되는 일을 고른 거예요. 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악을 피하고 저 악을 잡은 거지. 넘버 1 악, 이건 안 되겠네. 그리고 고른 게 넘버 2 악을 고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나 똑같은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너무 중요해요. 결혼은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너무 중요한 결혼인데 왜 에서는 자꾸 인간적인 판단만 계속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도대체 에서는 자꾸 판단을 이거 싫어하고 그래 이거 그래 이렇게 칭찬 듣고 사랑받네? 안 되겠다. 나도 가나안 여자 말고 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하더니 누구랑 해요? 이스마엘 딸하고 딱 하네. 뻔하죠. 뭐 술 한잔 하고서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왜 에서는 자꾸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사건만 치냐? 이유가 뭐냐 그게 도대체? 이야기 한번 해봐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으면 이야기하는 척 하시면 돼요.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고 에서는 들사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야곱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여전히 장막에서 야곱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납니다. 뭘 들어요? 조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을 아버지 이삭에게도 또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계속 듣는 겁니다. 이때는 야곱의 나이 77세경이잖아요. 계속 아주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내가 믿음의 1세대다 하면 1세대가 2세대, 3세대 이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쭉 다 들었어요. 야, 너 하란 땅으로 가라. 에서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가지. 야곱은 가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게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얘야 못 부러지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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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조심해라. 못 부러질 것 같아. 어. 그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것을 똑같이 아버지에게 듣고 어머니에게 듣고 기도로 듣고 축복으로 다시 또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장자권이,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주일학교 갔어요? 주일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때? 교회학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 똑같은 두 아들인데 조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를 야곱은 안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 저기 콩나물 좀 사와라.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아, 그래, 너 공부해라.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네 가지가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가지가 없는 아이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장막 안에서 누굴 만나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거기서 뭐를 합니까? 고스톱을 쳐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이루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켜켜이 쌓아가서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맞는 겁니다. 이거 엄마가 안 좋아하네? 아빠가 안 좋아하네? 아, 이게 가난한 여자들 때문에 그러네? 이건 다 아는 거죠.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알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하고서 어떤 길을 택합니까? 육적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 여기 성경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만나가지고 같이 좀 잘도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만나던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딸 좀 주쇼. 큰아버지 딸 좀 주쇼.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애서 만나가지고 같이 붉은 놈들끼리 이스마엘 붉은 놈들끼리 그냥 들 사람들끼리 칼 쓰고 활 쏘는 사람들끼리 고기 뜯어 먹으면서 들에 가서 뭐 캬바레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러면서 아주 막 끈끈한 거죠. 그냥 척하면 앱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저도 좀 아내 좀 하나 새로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야, 그럼 갔다가 저기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이것이 되는지. 더 큰 문제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영적인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은 다 알아요. 아유, 저 또 이스마엘 만나가지고 저거 안 되는데. 근데 본인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가난한 여자 안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은혜 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위에 그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퍼지는 거죠.
결혼은 정말 수중해요. 결혼은. 목사님, 저는 벌써 결혼했는데 어떡해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도 잘 이제 갖고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10절.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베델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결혼 아직 안 한 자매들, 형제들 손 들어봐요. 많네. 그래도 됐어. 많어. 그래. 희망이 있네. 23살이면 시집가도 되고 25살이면 장가가도 되니까 결혼했다면 셋은 낳아야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베델로 가서 사건이 생겨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자. 베개로 삼고. 돌베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애들은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별이 5개가 있잖아요. 장수, 돌침대. 돌베개. 제가 공원에서 벤치에서 한번 잠을 잡았습니다. 한 3월 달쯤? 엄청 추워요. 3월 달. 낮은 괜찮은데 저녁 때 되니까 춥더라고요. 그 벤치에 이제 딱 저녁 때 딱 누웠는데 목이 어떻게 되나요? 뜨잖아요. 처음엔 괜찮아요. 시원해요. 근데 한 5분만 지나도 목이 이제 안 좋죠. 그럼 이제 백팩 있잖아요. 백팩 딱 해가지고 이제 누워봅니다. 그러면요, 처음엔 좀 괜찮은데 좀 시간 지나면 불편하죠. 잠이 올까요? 당연히 안 오죠. 그러면 돌 갖다가 베개로 삼으면 잠이 오겠어요? 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을까? 옷을 좀 말아가지고 베개를 삼지 왜 돌로 베개를 삼았을까요? 왜?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도대체 오늘 밤에 돌을 갖다가 좀 베고 좀 잡아요? 그럼 혹시 알아?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상을 보여주실지. 인생이 너무 서글프고 고달픈 겁니다.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77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이게 돌을 베고서 거기 누워서 잔다는 게 처량한 거잖아요. 정말 처량한 겁니다.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지금부터는요,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돌 베개 베고서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장막의 사람이잖아요. 에서 같으면 베개 없어도 돼요. 들 사람이니까. 이 장막의 사람이니까 꼭 베개 베고 잤던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밖에서 잠을 잡았어야지. 그러니까 머리도 갖다 놓고 한 게 돌 갖다 놓은 거죠. 이게 에서 같으면 절대 돌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까지 꿔요. 여기가 중요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초조한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확실한 꿈이 있는 겁니다. 13절. 또 본즉 그 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 본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말을 해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그래가지고 북쪽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언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 지금 돌베개 베고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더니 지금부터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고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뭐 하십니까? 약속하시죠. 약속하십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욥기서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침상 모퉁이에서 꾸벅꾸벅 졸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또 깨우시면서 나를 경책하시고 또 경책하실 거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라도 하신다. 꿈속에서라도 하신다. 자,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확인시켜 줬죠.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했던 모든 말씀 그대로 해주신 다음에 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약속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네, 그러고 뭐가 깹니까? 잠이 벌떡 깨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은 내가 알지 못했다. 보세요, 꿈과 현실을 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절망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꿈꾸고 나서 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근데 야곱은 지금 목사님 찾아갑니까? 뭐 할아버지 찾아가요? 자기가 알잖아요. 왜 알아요? 이게 할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거든. 이삭이 했던 말 그대로고, 이삭이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그대로거든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꿈속에서도 영적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자고 있는데 불고기, 치킨, 자다가도 일어나. 이 치킨인데 육의 사람이죠. 벌떡 일어나고 나 빼고 먹으려고 그랬어. 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야곱은 아닌 겁니다. 야곱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보시고 내 딸을 보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보십시오. 과연 내 아들은, 내 남편은, 내 딸은, 내 엄마는 어디에 반응하는지. 옷 사러 갈까? 펄떡 일어나. 드라마 볼까? 펄떡 일어나. 치킨 먹을까? 펄떡펄떡 일어나고. 근데 영적인 것은 반응을 안 해. 이게 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창막의 사람이 들사람과 다른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된 겁니다. 영성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거죠. 자다가도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인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둔할 수 있어요. 좀 멍청할 수 있습니다. 뭐 활도 잘 못 쏴고 칼도 잘 못 쓰고 막 일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잠이 깨었는데 아이 꿈이었네. 아이 꿈이었어. 아이씨 그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 꿈이었다고 쩝쩝댈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에이씨 조금 전에 조금 있다가 일어났으면 먹고 깨는 건데 아깝다고. 조금만 지났으면 먹고 깨는 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죠. 이게 경회입니다. fear, 공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거룩한 땅이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예배 볼 때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죠. 우리가 경외.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 우리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잠 못 잔 거예요. 거의 잠깐 졸았는데 보고 일어난 겁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다 기둥으로 세워요. 눕혀져 있던 것을 딱 세워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미니 제단을.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은 결혼 지창금. 이 기름은 바단 아람까지 갈 때 쓸 용돈이잖아요. 결혼하라고 보냈으니까 지창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 기둥에다가 부어요. 에서 같으면 부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었겠어요? 여기도 안 볼 사람 많아요. 다음에 할게요. 침만 발라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의미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버버렸잖아요. 넘치도록 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한 1,500만 원어치 이상을 분 겁니다. 그러군요. 좀 남겨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먼 길 가야 되니까. 근데 거의 다 분 거죠. 거의 뭐 1,500만 원 이상 분 겁니다. 왜? 7년을 봉사하잖아요. 결혼 지창금으로 7년을 봉사를 해요. 아무리 안 벌써 1,500만 원 이상 분 거고 많이 보면 5천만 원 이상 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은 자기 가진 것 중에서 드릴 게 없으니까 기름 붓는 거예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름, 장소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여긴 베델이야. 원래 루스인데 이건 베델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여기는 내게는 베델이야.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장소.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뭐 해요? 중요한 거, 베델하면 서원의 장소예요. 서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괜히 서운하고 못 지키면 큰일 나. 이건 종의 신앙이에요. 서운하고 지키는 건 아들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게 놀라운 게, 보세요. 다 부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 난 이제 다 부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난 살아갈 길이 없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꿈속에서. 나 그거 믿고 다 부었어요. 이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돌아올 때는요, 결혼하러 가는 거니까 결혼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이건요,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자, 이게 왜 거래가 아닌지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용으로 보면 거래 같은데 목사님은 거래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야기해 봐요. 왜 거래가 아닌지.
정답은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약속을 의지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나는 지금 뭐 한 겁니까?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로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닌 겁니다. 언약의 재확인인 겁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얘기한 게 11조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나요? 11조를 서원한 겁니다. 결국 11조는 자발적인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고, 내가 지금 빈털털인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려온다면 이건 전부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이게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28장이 끝이 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다리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당부하는 모습, 에서가 또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베델레스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만족이 되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기쁨이 없어요. 난 좀 고급스러운 사람이야, 정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도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다가라도 꿈에서라도 말씀을 보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돼서 2대, 3대 내려가면서 내 손주 있을 때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똑같은 애인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한 놈은 들로, 한 사람은 장막에서 장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참 다르죠. 우리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는 게, 진리로 양육하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